오늘 본문 한번 읽어 나갈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의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온의 손자 라반은 아니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절 이제 보면 동방과 우물이 중요해요. 그죠? 네. 야곱이 목적지가 지금 하란 땅 삼촌집이죠. 사실 그 형의 어떤 그 이업으로부터 자기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떠나는 길에 1+1 행사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참에도 가는 길에 꼭 거기 가서 좋은 교수 만나걸랑 그 교수를 찜했다가 나한테 얘기하라. 이 부탁을 가지고 사실 출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처음부터서 사실 목적은 신변보호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너희 교수를 만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교수였느냐? 너희 어머니 같은 그런 교수를 만나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고향 가면 어머니 같은 여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는 길에 베들에서 더더군다나 성령을 체험을 했으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나머지 그 발걸음은 굉장히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 이렇게 구름에 떠있는 그런 심정으로 하란까지 뭐 몇 달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한 달을 아마 하루처럼 갔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는 길에 두 갈래 길이 나오고 교차로가 나오고 삼거리가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때 우리 주님과 이제 대화가 되니까 이건 내 생상이에요. 주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가운데 길입니까?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아 이번에는 돌아가거라. 야곱아 이번에는 가운데 길이다. 야곱아 이번에는 왼쪽 길이다.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내비게이터가 되어주시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란 땅에 그냥 쑥 왔습니다. 야곱이 한 번도 오지 않는 그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길이 확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창세기 29장 1절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이 지금 이 땅에 왔었는데 그 땅에 지금 어디에 도착한 거죠? 우물. 이게 중요합니다. 우물은 성경에서 생명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생명에 대한 메타포. 그래서 우물에서 참 많은 썸씽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값없이 와서 먹어라. 그저 먹어라. 그냥 와서 먹어라. 나는 내 속에서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물의 자리에 오늘 야곱이 당도한 겁니다. 거기에서 더 기가 막힌 건 오늘 야곱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고 가고 싶었고 도착해야 될 그 라반의 소식을 바로 듣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 3절부터인데 3절 다 드릴게요. 시작. 모든 때에 모이던 그들이 우물 아기에 들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거 야곱이 한 얘기죠. 지금 야곱이 지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컨셉인가 하면 지금 잠깐 배경 이런 얘기입니다. 2절부터 지금 7절까지는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거기 마침 목동들이 그 양들하고 같이 왔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목동들이 우물가에 왔다는 거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여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동들이 무슨 연구인지 물을 안 먹이고 그냥 거기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놀고. 그러니까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그게 야곱의 눈에 굉장히 서럽게 보인 거예요. 아니 당연히 양을 이렇게 데리고 왔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다시 쳐들어 가서 다시 이렇게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이 목동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급쟁이다 보니까 자기 양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해서 충성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야곱은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찰나에 또 누가 왔느냐? 라헬의 양떼가 탁 돌아오는 거야. 라헬의 직업이 뭐죠? 그러니까 라헬의 직업. 목동이죠, 목동. 여자가 목동인 생각 못 하실 텐데 라헬의 직업이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냐를 이렇게 비집고 다녔으니까 늘씬한 몸매가 됐겠습니까? 알아서 이렇게 늘씬한 몸매가 된 것 같아요. 라헬. 걔 목동이었는데 라헬이 그대로 탁 따라오니까 야곱이 7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모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8절, 9절,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0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손을 울며. 참 기가 막힌 현장인데 여기 잘 풀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잘 풀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그 야곱이 지금 거기에서 우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놀고 있는 충성되지 못한 그 목동들을 좀 이렇게 훈계한 거죠. 우식으로 말하면 너희들 이렇게 너희 그 양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무 양이라고 이렇게 봉급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그러지 말고 충성돼야 된다. 근데 이 컨셉 속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야곱의 속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스타일이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더더군다나 이제 우물은 당시에 이게 덮어놓지 않으면 바람이 불거나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우물이 메워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물 덮어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뚜껑이 무거운데 뚜껑을 아무나 쉽게 또 못 연다고 그러는데 야곱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해서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그 목동들 양을 먹여야 되는데 제끼고 누구 양부터 먹여버린 건 지금 라헬의 양부터 지금 바로 먹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걸 먹였던 거는 리브가가 그렇게 했었죠. 리브가가. 그렇죠? 근데 오늘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라헬에 꽂혔다 그 말이죠. 라헬에 꽂힌 겁니다. 하란 땅에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 목동같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딸이 아니야 보니까. 누구죠 보니까? 누구요? 라헬이 아니라 누구냐고 여러분. 엄마요 엄마. 완전히 엄마야 완전히 엄마. 생긴 것도 엄마. 폼도 엄마. 냄새도 엄마. 기나긴 여행길에 그의 모든 피로와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쫙 풀어져가 버리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의 자리.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지켜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 고발하는 줄 아세요? 성경 기자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장자권과 축복권의 그 예식을 마치고 나서 당연히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자권과 축복권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상징으로 쫓았어요. 그렇죠? 쫓은 그 이면에는 더 본질적인 게 뭐죠, 여러분? 야곱 속에 들어있는 가시를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29장 할 때 영성의 빈들의 영성을 얘기한 게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워져 가는 자리는 구원함 받고 출애굽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거잖아요.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왔겠습니까? 그거? 출애굽하고 나서 몇 날을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 흥분 속에.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었다는 것은 온 백성이 흥분의 도가니였다 그 말이에요. 그 흥분의 도가니가 미쳐 까맣기도 전에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 왜 광야길이었다고요? 그들의 그 흥분은 애굽의 그 추억과 그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문화에 쪄들어 있는 그 가치 속에서 뿌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미래의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내면은 아직도 이 성령을 만나고 중세에 체험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리는 옛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갱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갱신. 할렐루야. 갱신해야 돼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서 우리 옛 옷을 하나하나 벗어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라헬이 지금 야곱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야곱이 사실 어머니 리브가만 아니었었으면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났었을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그런데 어머니 치마폭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계속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도 시간 속에서 계속 어머니 치마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말씀 어머니가 치마로 안아줘 버리고 다 품어줘 버리고. 근데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은 신앙은 1대1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야곱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였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그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는 자리에 끼어들어서 그 방해하는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제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 어머니의 품으로 갔다 다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머니 치마포고 다시 쏙 들어. 이 집착과 이 소위 말하면 그 애굽에 대한 향수, 우리가 말하면 옛 그 자리에 대한 향수에 야곱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요거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탐욕 그러는 겁니다. 탐욕. 뭐라고 여러분?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최문제가 뭔가 죄아래 갇혀 있는 문제가 육신의 정욕, 안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탐욕의 가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아직도 우리 신앙은 무당 신앙입니다. 미안하지만. 전형적인 무속 신앙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뭔가 하면 무속 신앙의 개념이에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거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라고? 내가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기준입니다. 나라는 자리는 이제는 없어져야 되고 그분이 내 자리에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이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넘어왔는데 이 38년 동안 왜 그게 힘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힘들었는 줄 아세요? 자꾸 거기 있을 때마다 애굽의 켄터키, 애굽의 피자, 애굽의 불고기 자꾸 애굽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애굽 추억.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애굽 추억. 뭔가 이렇게 자기가 여러분 만나라고 그들이 만들고 있었을 것 같으면 38년 동안 그 있을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된 앞에 미래에 대한 가나안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의 소망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 사이 직접 만남을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만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놀라운 복을 그를 통해서 지금 이 복을 줘야 되는데 그 복을 주는 복을 감당할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 길로 좀 야곱을 모으는데 야곱이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지고 만 겁니다. 딱 보니까 엄마인 거예요. 엄마 울고 자빠졌어요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남사스럽게. 이 머나먼 길 가가지고 세상에 딱 보니까 엄마인 거예요. 우리 엄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여기서 내가 라헬이 어떻게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라헬도. 우리 한번 그 다음부터 12절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잠깐 지금 라반이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단순한 표현 속에 야곱을 통하여서 라반에게 전달된 내용이 뭐냐 그 말입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라반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라반의 가장 큰 관심이 뭐겠습니까? 자기 누이 리브가의 삶의 자리, 그 땅에서 그 리브가가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은총이 어땠으며 그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걸 들었다 그 말이에요. 궁금했었는데 참 긴 세월 동안 100년의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이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냥 자기 여동생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쑥 따라가 버리는데 그 땅에 가가지고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그때 와가지고 자기 하나님 되게 자랑 많이 하던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복에 대해서 야곱이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듣고 시작.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야곱이 뭘 말했다고? 자기의 모든 일.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왜 지금 오늘 삼촌집에 오게 됐으며 삼촌 오기 전에 지금 집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으며 또 여기 와서 삼촌집에 왔는데 제가 지금 목적이 이제 몸뚱아리 피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삼촌집에서 여기서 꼭 좋은 교수를 만나서 새 가정을 꾸미도록 이렇게 저에게 특별히 나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찰나에 라반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이삭 가운데 행하였고 이루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그 모든 스토리를 들었는데 라반의 귀는 어떤 귀였느냐? 복의 귀가 아니라 세수의 귀로 듣죠.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창세기 26장 가겠습니다. 펴보세요. 26장. 라반의 캐릭터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창세기 24장 28절가 봅니다. 창세기 24장 28절. 창세기 24장 28절 폈으면 하면? 폈습니까? 창세기 24장 28절 폈어요? 우리 한번 28절부터서 한번 읽어나갑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좀 재밌는 특징이 뭔가 하면 라반의 지금 시선이 계속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 봐보세요. 네? 재물이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 리브가를 신부로 데려갈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좀 저기 엘리에스를 보낸 거잖아요. 그 일행들이 가져온 그 낙타들과 거기 그 풍성한 은근 폐물에 지금 시선이 꽂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려면 지금 어떻게 정상한 게 맞는 거죠? 라반이 더더나 그 집의 대표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안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면 손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입 맞추고 손님과 같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지금 라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어디에 있는 거 보세요. 우리 30절 시작.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낙타 곁에 서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엘리에스 곁에 서 있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스 곁에 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령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라반은 전형적인 돈에 미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지금 오늘 딱 걸린 겁니다, 야곱이. 이 사기꾼한테. 법적 사기꾼, 합법적인 사기꾼 다 걸려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29장 13절 다시 갑니다. 20절 13절 시작. 라반이 그의 성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칼날을 감추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냥 완전히 그냥 탁 오픈하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놈이 나은 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완전 하나의 행자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왜냐하면 13절 시작. 14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5절. 라반이 야곱에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라반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반의 제안을. 그러자 우리 16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굉장히 표현이 재밌어요. 레아는 뭐하고 약하고 시력이 약하고. 사람의 그 포인트는 눈이죠. 그러니까 눈이 맛이 갔다 그 말이죠. 그냥 눈이 맛이 갔으면 안경을 껴야 되는데 이때 안경도 없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사람은 근시인지 원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굴이 그냥 자연스럽다 그 말이잖아요. 대비시켜놨어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곱다 그 말은 S라인이다 그 말입니다. 곱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 S라인. 네, 미스 코리아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리따다 그 말은 얼굴이 굉장히 때깔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매 좋죠? 얼굴이 이렇게 쌈박하죠. 그냥 소위 말하면 하란의 미스 하란. 누가? 라헬이. 거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주 여장부. 아주 그냥 이렇게 양도 잘 치죠. 건강하죠. 얘도 잘나게 생겼죠. 딱 보니까 엄마. 자기 엄마예요. 근데 얘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못 가다 보니까 라헬이 시집 못 가고 있는 거야, 지금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안타까운 라반의 이 처지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철의 기회가 오늘 지금 온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여삼손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여삼손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선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삼촌이라면, 여러분이 생길이 오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품삯을 여러분 같으면 정하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딸을 줘야 될, 이거는 라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 자기 라헬을 야곱이 좀 꽂혀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야곱이 너무너무 보니까 성실해요. 이거 아주 그냥 상모섬을 사면 아주 치워보겠단 말이에요. 저놈 하나 안 오면 이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식으로 말해가지고 1등 그 저거 뭐야, 그 일꾼 머슴감. 아주 좋은 머슴감 딱 잡은 거란 말이에요. 라반이 꽂힌 거예요. 더더군다나 딱 보니까 야곱이 형 때문에 고향 땅에 갈 수 없는 처지라는 것도 딱 잡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노예 계약을 체결합니다. 노예 계약이에요, 노예 계약. 왜 그러는가 하면 이 품삯을 지금 7년을 얘기했죠. 아니, 아무리 그렇다면 그렇죠. 자기 사이될 사람한테 품삯을 정하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야곱이 라반한테 완전 의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 깨트리고 지금 가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쥐었다 폈다는 거잖아요. 이 7년이라는 그 품삯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 신명기 22장 29절 빨리 가보세요. 신명기 22장 29절.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6페이지 폈습니까? 폈으면 하면 그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96페이지. 박사님 296페이지. 신약성경, 구약성경 296페이지. 거기에 보면 28절 29절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뭐니까 지참물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여러분? 지참물인데 이 지참물이 오늘 보니까 얼마죠? 은 50세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50세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모르시잖아. 그죠? 그럼 1세겔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세겔이 근로자 한 달치 급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달치 급여 1세겔. 그럼 50세겔이면 이거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약 4년 정도 좀 넘는 거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 수학이 빠르시네. 산수가 빠르시네. 4년의 그 소위 말하면 그 연봉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몇 년치?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독박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정상적인 그 사람 같으면 자기 딸인데, 자기 이제 사익감이고 자기 식구인데 어떻게 하게 바뀌었어요? 예? 아니, 지금 7년 내가 너하고 이렇게 지금 너하고 내 사이에 내가 지금 농담을 하는 거다. 너 지금 우리 집 와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해서 다음에 너가 내 딸하고 잘 살면 내가 행복한 것이지. 내가 너한테 무슨 금전을 원하겠느냐.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 여서가 지금 성격 누구를 때까지, 누구라시면 아마 고향에서 곧바로 소식이 올 거다. 그때까지 편하게 있다가 지금 내 딸들 데리고 너희 집 가서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그런데 오늘 지금 라반이 몇 년? 7년을 갖다가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걸 요구받아요. 그렇죠. 사기 계약이죠. 이런 거 사기 계약. 그렇죠. 7년. 그런데 우리 우리 야곱 성님이 이 7년을 기꺼이 깊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쪽은 소위 말하면 그 실직자 주제.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삼촌 감사합니다. 이 태도로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 19절. 시작. 19절. 29장 19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살아가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7년같이.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유명한 시편 91편 모세의 기도 그 기도가 나온 것 같아요. 시간의 기도가. 7년을 하루같이 오늘 지금 야곱이 라반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보내죠. 이 표현 속에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 여러분? 라헬에 지금 야곱이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얼마나 야곱의 그 집착과 이 욕망과 그의 어떤 그 탐심이 얼마나 큰가?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 깨부시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수고가 따를 것인가? 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다가 제가 오전에는 모레를 얘기했는데 어제는 저녁에 나는 자연이다 프로를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뭘 하시는가 하면 이제 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멧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멧돼지 때문에 평소 멧돼지는 괜찮은데 새끼가 있는 멧돼지가 나오면 그게 위험하답니다. 만났대요. 만났는데 바로 공격이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이분도 보니까 그냥 날씨가 그냥 운동 좀 하신 분이에요. 얼떨결에 물릴 것 같아서 그저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대요.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하나, 그 터득이 뭐냐면, 이거는 호신용 뭐가 있어야 된다.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거기다 대장간을 만들었더라고, 대장간을 만들어가지고, 쇠를 갖다 이렇게 불로 찢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하면 날카로운 잡을 수 있는, 그거를 무기를 만드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무기가 되기까지, 이 쇠가 무기가 되기까지 이게 그냥 될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아주 차가운 물에 그러니까 열탕과 냉탕 왔다 갔다 수도 없이 한 다음에 두드러 맞았다가 또 꾸프렸다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형태로 나는 죽고 나를 사용한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긋지긋한 죄의 속성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자리로 지금 야곱이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다 그 말이죠. 7년을 하루를 7년같이. 그가 몰입이 되면 몰입될수록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 야곱의 속성을 빼내는데 여러분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세상으로 뺑이를 칩니다. 20년 동안을. 2년이면 끝날 거를 20년 동안 뺑이를 쳐요.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우리 다시 갑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여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여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여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 표현 중에 포인트는 뭔가 저녁의 표현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저녁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7일 동안에 결혼 잔치를 한 거죠. 결혼 잔치를 온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가 벌어지면 여기에 항상 뭐가 깃들어지는 거죠? 포도주가 깃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신랑이니까 이 새신랑을 축하하면서 이 사람 한 잔씩 줬겠죠. 아무리 술을 못 마시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마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냐 술이 어느 정도 이제 근하게 야곱이 찾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밤이 임신하면 이 시간이 임신하면 나는 이제 최고의 꿈 같은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나를 버티고 있는데 D-Day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죠. 풀어진 상태에서 저녁이 되면 언제? 저녁에 누구를? 레아를 데리고 이 방에 그냥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야곱 같지 않은 모습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누구를 속이냐고 똑같은 건 자기 아버지 속이냐고 똑같은 폼이에요. 저녁이라고 말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는 지금 누구의 형 에서의 향치와 형 에서의 그 어떤 그 특징들을
이거 하나하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속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발 이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형의 옷을 입고, 오늘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다. 그 삼촌 라반이 저녁에 어떻게 하고, 면사포를 씌워서 야곱이 전혀 판단할 수, 우리 시간 마취제를 넣어버려서, 누구한테? 야곱 마취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눕고, 골 때리는 거죠, 그냥. 눕고.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26절 시작. 26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장자는 첫째에게 주고 차자에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똑같이 한 거예요. 너가 너희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뭐를 속여서 그렇게 너가 축복권을 빼앗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질책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지금 저거 뭐야 그래서 인류 역사는 최초로 1+1 행사가 진행되고 1+1 재고떨이라고 재고떨이라고 했어요. 근데 재고떨이라면 여러분 원래 1+1면 이게 7년 후 끝나야 되는데 7 플러스 7년 14년으로 가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1+1이 아니라 이거 신상품 가격으로 그냥 이렇게 덤태기에 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인 대가가 이렇게 큰 건지를 이 세월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를 해야 정상인데 야곱이 여기서 돌이켰다거나 자기의 어떤 그 돌아봤다거나 자기가 무엇이 잘못이든 그것을 뉘우쳤다거나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그냥 뿅 가기 전에 그 베델에서의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완전히 우리 엄마인데 내가 기대했던 전형적인 하나님 내가 평소에 저런 아내를 제가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얼굴도 이쁘죠, 몸도 건강하죠, 이게 활달하죠, 이 살림 일구 다 제격인데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적격인데 주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맞죠. 근데 일절 묻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탐심과 탐욕으로 찢어져 있는 그 속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야곱을 어떻게 밀어붙여버렸냐. 삼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정신은 누가 맞는 거죠? 레아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한테 네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이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두 쪽 다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방법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제는 작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이제 성령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 묻고 판단하고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장 그렇게 손해난 것 같고 당장인 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가장 최고의 작품이에요.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쓰디던 자리가 또 시작이 됩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근데 어떻게 야곱의 사랑 못 받은 여자가 첫날밤 학궁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봤을 때 야곱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나 같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기냐 그 말이죠.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오늘 보면 4명이나 생겨 4명이나 5씩. 야곱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거 생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거. 아니 내 아내는 라헬이라고. 너 하나님 자꾸 이렇게 내한테만 방향을 들어가면 애가 생겨 이상해. 라헬은 맨날 같이 버붙고 자도 애가 안 생겨. 그거 희한해. 근데 원래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부인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부인이 그 남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 정해서 반드시 합방을 하도록 그것이 하나의 관습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아가 비록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얼굴을 보면 도저히 합방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레아의 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눈 감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잠자고 봐 조용히 나와야죠.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웃으신 분이 계시네. 웃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루벤이라 이 말은 보라 그 말입니다. 보라. 근데 정확히 원뜻은 봐 내가 아들 낳았어 이 말입니다. 봐 내가 아들 낳았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갖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존재에 관한 겁니다. 존재. 그러니까 라헬 너는 야곱의 부인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부인이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 32절 시작. 레아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했으며 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함은 감정인데 우리 하나님 감정도 소리로 들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감정도 소리로 들으신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몬 그 말은 무슨 뜻인 거죠?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했더라. 여기서는 이제 연합이죠. 그러니까 레이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연합하다, 결속되다. 드디어 남편과 하나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현재 물리적으로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끝까지 안 되죠. 그 다음에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했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언제 멈춘 거죠? 그러니까 출산이? 레아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었을 때? 찬양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왔다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처럼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뭐다? 서방입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 누가 태어나요, 여러분? 유다. 유다가 여러분 근데 그 유명한 어떤 지파? 메시아 지파. 메시아 지파. 여기서 신학을 붙들어야 된다. 어떤 거 붙들어야 되냐면 유다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나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누구도 초목하지 않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유다가 태어났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냐고 누구도 시선을 보내주지 않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천한 여인을 마국간에서 태어나죠.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복됨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이 주인된 자리 찬송의 자리로 초대할 때 아멘으로 선언해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